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의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망 나의 몸 정성 다와 쳐서 주님 아멘. 나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나의 참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 이 시간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경배하는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간에는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이사야 27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포도원과 포도원지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포도원과 포도원지기. 포도원과 포도원지기.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일들 예배해 주시고 크고 은밀한 일들 예배해 주시고 마침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때를 위해서 담대히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이라고 부르셨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당신의 포도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 너희는 나의 포도원이다. 이사야서에는 5장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인 27장의 두 곳에 포도원의 노래가 나옵니다. 5장을 보면 한 포도원 주인이 아주 좋은 땅에 기름진 산에 열심히 포도원을 잘 가꿔서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또 짐승이 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고 정성껏 가꿨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는 어떻게 됐냐? 주인의 기대를 저버리고 쓸모없는 들포도가 맺었습니다. 들포도가 무엇인가? 이 들포도로 번역된 히브리어 베우심이라는 것은 무가치한 것, 또 악취를 풍기는 것, 이런 뜻으로 들포도는 악취를 풍기는 야생포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주인은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이 포도원을 들짐승들에게 짓밟히도록 내버려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 포도원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이라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택하셔서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왜냐? 아주 좋은 땅에 또 아주 좋은 그런 극상품 종자를 심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또 불평 그리고 불의한 우상 숭배라는 이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봐도 좋은 포도가 없었습니다. 아무 쓸데없는 먹을 수 없는 악취가 풍기는 그러한 들포도였습니다. 정의를 바라셨지만 도리어 포악을 맺었고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돌아온 것은 부정과 부패로 인한 힘없는 자들의 울부짖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겁고 주님 안에서 화목하고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러한 약자들의 울부짖음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셨던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그들을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들을 아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통해서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예정된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포도원이 다시 아름답게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악한 죄를 지었음에도 그들을 다시 아름답게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앞을 바라보고 뒤를 바라보고 옆을 돌아봐도 어느 것 하나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백성들, 예쁜 짓을 이란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하나님께서 그저 그들을 보시고 사랑하셔서 측은히 여기셔서 기회를 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사셔서 그의 포도원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셔서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왜? 이유는 우리도 모릅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했다면 이유를 알 수 있겠지만서도 이유는 우리가 모릅니다. 왜? 우린 그럴 자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하게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자신의 포도원으로 삼아주신 것은 너무나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그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는 우리가 측량할 수도 세어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가늠해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미네르바 구타벨이라는 사람의 The Happiest Girl in Korea라는 책에는 옥분이라는 소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The Happiest Girl in Korea. 이 책을 이 미네르바 구타벨이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약 100년 전에 옥분이라는 이름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이 소녀는 10살이 되던 해에 부잣집에 하녀로 팔려갔습니다. 하녀로 팔려갔으니 그 당시에 또 못 먹고 못 사는 때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추운 겨울에 이 옥분이는 고된 노동에 시달리다가 결국 동상에 걸려서 두 손과 한쪽 다리를 잘라내는 그러한 수술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있는 동안에 이 소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생전 처음 맛본 그러한 행복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못 먹고 못 살고 추운 겨울에 한여로 팔려가서 고된 노동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몸이 이꼴이 됐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 그래서 본국에 편지를 쓰고 있던 선교사에게 자신을 조선에서 제일 행복한 소녀라고 소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행복하긴 뭐가 행복한가? 우리가 그 입장이 되었으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 나는 잘 될 수가 없는 사람. 이렇게 비관적이 되었을 텐데 이 옥분이는 저는 조선에서 제일 행복한 소녀입니다. 그녀가 행복했던 이유는 아무 쓸모없다고 생각되었던 자신이 이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손이 없어도 한 다리가 없어도 저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주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옥분이는 손이 잘려나간 팔끝에 연필을 묶어서 글을 쓰고
또 통역자로 봉사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포도원이 된 우리도 아름답고 향기가 나는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손두다리 다 갖고 있으면서 마음속에는 이기심과 시기 질투가 가득 차서 욕심이 가득, 탐욕이 가득 차서 악취가 나는 들포도를 맺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 기뻐하시는 이러한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 성격 그대로, 옛 성격 그대로, 죄악된 속성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떠난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고 싶어도 주님께 붙어있지 않는다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는 풍성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포도원이 된 우리를 귀하게 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에서 여기까지 끝 이러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열매, 더 은혜로운 열매를 우리로 하여금 맺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지금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 딱 붙여서 주 안에서 항상 기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비관적이 되고 날마다 슬퍼하고 날마다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주님 행복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주님의 선한 뜻을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몸된 예수님의 지체된 자들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주의 사명에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포도원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신이 포도원 지기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친히 내가 포도원 지기가 되어 주마.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자 이제 좋은 땅에 좋은 종자를 심어줬으니 알아서 열매를 맺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포도원 지기로서 너에게 물을 주고 지켜주고 가꾸어주고 내가 너희를 돌봐주겠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포도원 지기이신 하나님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당신의 포도원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마다 포도원에 물을 주십니다. 물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의 생수를 주어 보살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생수로 우리를 정결케 만드시고 말씀의 생수로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기도 시간마다 성령의 생수를 부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포도원 지기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포도원을 이와 같이 돌보실 뿐만 아니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당시 포도원에는 이 포도원을 시기 질투하는 외부의 원수들이 침입하여서 포도나무를 찍어버리고 불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못된 사람들이 그때라고 왜 없겠습니까? 남의 잘되는 꼴을 못 봐서 담을 넘어와서 몰래 밤에 포도를 찍어버리고 불을 질러서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들짐승들이 침입해서 열매를 따고 뿌리를 갉아먹음으로 큰 피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움직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짐승이 온들 원수들이 온들 어떻게 대항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밖에서뿐만 아니라 포도원 내부에도 방해꾼이 있었습니다.
찔레와 가시가 돋아나서 포도나무가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 한 그 누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부의 적이건 외부의 적이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밤낮으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날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지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저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고가 일어날 것을, 어려운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지켜보시고 막아주시고 그 일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포도원인 교회를 해치려는 그런 어둠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찔레와 가시가 돋아나서 사람들을 찌르기도 하고, 교회 밖에서는 교회를 향하여 참소하고 회방하고 도전의 화살을 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안에서는 우리 안에 시기, 질투, 원망, 불평이 일어나서 서로 간에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 밖에서는 교회를 참소하고 또 손가락질하고 또 욕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주시는 믿음 안에 굳게 서 있기만 한다면, 절대로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어떤 방해도 교회를 해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포도원 지기는 포도원을 해치는 것들로부터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세우느냐? 망대를 세웁니다. 높은 망대를 세워서 거기 올라서 포도원 전체를 원수가 침입하나 어떤 악한 세력이 들어오나 돌아보는 것입니다. 잠언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망대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냐. 우리 주님께서 진의 망대가 되어주셔서 계시면 우리가 그곳으로 달려가서 망대에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 지기가 망대에서 포도원의 구석구석을 샅샅이 내려다보면서 들짐승이나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듯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포도원이 된 우리를 원수가 해치지 못하도록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으로 엘리사를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까지 깨뜨리신 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걱정하거나 불평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리디아 백스터라는 분은 평생을 병상에 누워 지내면서도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자분이신데 이 리디아 백스터라는 분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특별한 무기는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원수마귀가 나를 유혹해서 우울하고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할 때 저는 예수의 이름을 외칩니다. 그러면 마귀는 더 이상 나를 유혹하지 못하고 물러갑니다. 평생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감사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아마 우울증에 걸려서 나는 이제 생을 끝내야 되겠다. 옆에 사람이라도 붙잡고 부탁할 것입니다. 나를 그만 생을 끝내달라고. 난 살기가 싫다고.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느냐고. 그러나 이분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는 승리한 사람이 악한 원수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한 그녀는 1870년 예수의 이름이라는 한 편의 시를 썼습니다. 그 후에 그 시에 곡조를 붙인 것이 바로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입니다. 이 자매의 기쁨의 고백, 주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이 150여 년간 벌써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가로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 시험 당할 때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 힘 있는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 찾아가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방패가 되고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할 것은 포도원지기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포도원을 돌보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포도원에 대하여 노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다. 찔레와 가시도 만약에 주님을 의지하고 변화된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한때 찔레와 가시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지만 다시 긍휼을 베푸사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아예 영원히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개케 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악인들이 영원히 망하고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변화되어서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발걸음을 더 기뻐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한때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생각해봐도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생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고난의 때가 지나가면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영광의 때가 다가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리고 꽃이 피고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음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사람이라는 존재는 등이 따뜻하고 배부르고 부족함이 없으면 지혜가 높아져 있으면 쉽사리 겸손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왜냐하면 죄악된 속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편해도 조금만 유리해도 조금만 풍성해도 겸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 겸손해지느냐? 어려워질 때,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연약하고 한없이 미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아주 뼛속 깊이 체험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겸손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결실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렇지 이제 되었다. 내가 주는 은혜와 복을 받아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그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임 링컨의 삶에는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는 선거에서 무려 7번이나 낙선했습니다. 선거가 1년에 한 번씩 치르는 것도 아니고 4, 5년마다 한 번씩 치르는데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벌써 한 30여 년을 계속 떨어지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3년만 지나도 4년만 지나도 안 되나 보다. 그리고 이 링컨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는 그러한 슬픔도 많이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다 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로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시작을 꿈꾼 것입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이러한 실패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나에게 품으신 뜻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 제가 믿습니다. 더욱더 저를 겸손하게 만드심을 믿습니다. 마침내 이 링컨은 1861년에 대통령에 당선됨으로 그 꿈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지기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어떤 고난의 순간에도 결실의 때를 소망하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내 마음에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돌아서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앨런 앤드루스 목사님이 엮은 제자도와 영성 형성이라는 그러한 책에서 패기 레이노스 목사님의 글이 하나 있는데, 고난을 통한 영성 형성을 보면 이 패기 레이노스 목사님이 쓴 글입니다. 이 고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가 더 깊어지는 것은 고난이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해주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 주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증이 없다라면 고난이 다가왔을 때 쉽사리 꺾일 것입니다. 뒤로 돌아갈 것입니다. 신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그러한 신뢰가 꺾이지 않는 그러한 반석과 같은 믿음이라면 분명히 고난이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린 뒤로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전진할 것입니다. 이 고난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해주는 그러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장차 다가올 영광의 때를 소망하면서 바라보고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또한 불리한 것을, 또한 불평거리를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만을, 성령의 충만함을, 또 주의 말씀만을 대하고 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과거 성경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있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펼쳐진 그런 어려운 상황을 보고 절대로 좌절하고 낙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의 때를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때는 지금의 이 고난과는 감히 비교할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지금 있는 고난을 바라보지 마시고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꿈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포도원으로 삼으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포도원지기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우리의 삶의 꽃이 피고 아름다운 결실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잊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 오늘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결실과 회복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결실의 날을 꿈꾸면서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승리로 말미암아 좋은 포도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자들에게 지금 당장은 고난과 고통이 다가와도